반갑습니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를 건데요. 제가 대학부에서 훈련 받을 때 목사님께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찬양 콘티를 짤 때는 무조건 보혈 찬양을 하나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웠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린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보혈 찬양을 늘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도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용하겠습니다. 보혈의
통성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동 명숙교를 위하여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살짝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에 인들이지 않으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제사 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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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그 사랑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조금도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보내드리지 않으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가 정케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는 가운데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귀한 우리 청년부 찬양팀과 함께 주님의 높고 오묘하심을 찬송하며 주의 보혈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옛 모습들을 다 감추어 주시며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불편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로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재강 안수 집사님, 또 모든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또 퇴원하셔서 수요예배로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처럼 든든히 주님께서 세워주옵시고 육신의 더 건강의 건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준용이와 우리 찬근이, 우리 동호, 재윤이, 이준이를 주님 붙들어 주시며 또 최근에 또 군에 간 우리 순범이와 명성이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군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철, 김락일 상사 직업 군인의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여서 또 이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비대면 온라인 또 수업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모두가 대학생들까지 주님께서 늘 항상 한 가지로 은혜를 주시옵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장년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송 선교를 위해서 우리 시체를 위해서 후원하며 기도합니다. 아가페 소망교도소, 군선교, 장애인 선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 개척교회들, 해외 선교사들, 사랑하는 자녀들, 미국과 일본 또 동남아의 우간다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이 서로 아버지 함께 돕고 코로나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전염병들이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수술하시고 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또 계신 우리 김찬희 집사님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조희경 집사님 또 이렇게 시어머님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윤봉 집사님과 우리 김진각 집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안정희 집사님, 엄광영 집사님과 우리 박이순 집사님, 이봉남 집사님 모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요양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목동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옵시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리는 데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5장 8절 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8절로 9절. 이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9절 한 번 더 합니다. 9절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유인물 한 장씩 다 받으셨어요? 네. 민영이가 다 나눠주려 했는데 민영이 어디 갔나요? 뒤에 있어요. 다 나눠줬어요. 올 수고 많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민영이 위해서 박수합시다. 감사해요.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을 민영이가 다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청년부 찬양팀을 위해서도 박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주보에 보면 괄호 안에 카르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카르포스. 원어로 신약 성경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단어 카르포스라는 단어고 프루트 열매 과실이라는 뜻인데 오늘 열매에 대해서 잠시 성경에 나타난 열매를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했어요. 빛의 열매. 우리 성도의 그 존재 의식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 모두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살라라는 의미라 했죠. 그 8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빛의 자녀로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다라고 했어요. 빛처럼 비슷하게 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사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뉘인이라고는 이 단어, 이제는 포태, 과거에는 어둠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에베소 2장에도 나오는 이제는 빛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정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자아의식이 확실히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이 강해요. 선택할 선자 있잖아요. 그다음 백성민, 선택된 백성이다. 거룩할 성자에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 딱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딱 불러내서 구별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 출애굽된 거예요. 애굽을 탈출했고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아 정체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자기 존재 의식, 자기 정체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택한 백성이다. 독수리처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비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에요. 강남 제비 말고 날아다니는 저런 제비, 그런 작은 참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래요? 독수리같이.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로 자꾸 업어다가 위로 올라가 떨어뜨리고 또 날개 힘을 얻게 해서 또 받아 올리고 떨어질라 하면 또 가서 탁 받아 올려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새 중에 새, 조류 중에 최고의 새가 독수리예요. 우리를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어두움으로 자꾸 가요. 어두움. 판단력도 어두워지고 분별력도 어두워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울해져요. 현대인들이 우울해져요. 어두컴컴해진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성령의 빛, 찬양의 빛, 기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밝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난 2월 28일 오후, 2월 28일이면 주일이었어요. 주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동네 한 마트에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그 57살 난 마트 사장님이 물건을 사러 온 50대 한 여성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셨어요. 마스크를 끼고 두리번 하면서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이 좀 이상하더래. 표현 좀 얼굴이 컴컴하더라. 어두컴컴하고 좀 우울증 증세가 있지 않나. 저분이 왜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하는가. 뭐 사러 왔어요? 물으면 물어야 답을 해야 돼. 몇 개 살 건지, 얼마나 많은 분량을 사야 될 건지. 번개탄을 하나 샀어요 하고 사고 나니까 없어요. 진열대에 없으니까 주인한테 와서 번개탄 하나 더 주세요 해야 되는데 계속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번개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끄덕끄덕 했나 봐요. 소주 2병에 번개탄 2개를 샀어요. 그 다음에 라이터를 하나를 사더라는 거예요. 라이터까지 해서 2개 라이터까지 계산하고 이제 마트를 나가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보기에는 이분이 심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가 봤어요. 그분이 끌고 온 차를 본 거 유심히 보고 차 남바를 딱 외웠어요. 외워서 그분 차가 가자마자 112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좀 수상하다. 이 아주머니가
물어도 이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 사는 건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 뭔가 수상하다 이 사람 해서 이 마트 사장님의 요 세심한 관찰력, 요 눈썰미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그 차남바만 알면 그 차가 위치 추적을 한다나요. 우리나라 안에 어디 지역에 가 있는 줄 안돼요. 참 신기하죠. 요즘 차 끌고 어디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어디 숨지도 못해요. 전북 얼마 딱 이 차 딱 하면은 이 차가 삐삐삐삐 어디 있는지 2시간 완산구에서 2시간 더 가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에 그 차남바가 삑삑거렸나 봐요. 경찰들이 쫓아간 거예요. 삐용삐용 하면서 막 그 추적한 거예요. 심상치 않다 이 사람. 고기 구워 먹으려고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에는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경찰들이 쫓아간 거예요. 2시간을 추적해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을 지피려고 이제 하는데 경찰이 딱 막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남편한테 전화하고 또 자녀들한테 다 와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자살 못하고 그 마트 아주머니의 그 세심한 그 관찰력이 얼굴이 컴컴하더라는 거, 어두컴컴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 그 사가지고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렇게 2시간 가서 부안 쪽에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갔는데 결국 이 마트 아주머니의 신고로 말미암아 그 가정 한 생명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다시 이 마트에 온다면은 내가 동생처럼 한번 끌어 안아주고 싶다라고. 참 이 가정 내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데 왜 이러냐 하면서 한번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다. 그런 인터뷰까지 하고 전라북도 경찰서에서 또 감사장을 받으러 간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일반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이인자 씨라는 분인데 이인자, 1인자도 아니고 이인자 씨 57세예요. 그 마트를 무슨 마트인지 한번 전화해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요. 교회 다니시는지 한번 확인까지 저는 하고 싶은데 아주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해보고 싶은데 그냥 완산구에 있는 그냥 동네 마트로만 나오니까 그 마트가 한두 개겠어요. 아무튼 이분은 딱 보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금방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빛이 가는 곳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방에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강렬해서 죄악의 빛까지. 오늘 우리 청년부 찬양도 잘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성기도 오늘 잘 인도했어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의 그 파워는 일반 촛불보다 전기불보다가도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빛이에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옮겨놓고 저주에서 율법에서 다 옮겨놓을 수 있는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을 없었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이다라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빛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빛.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장받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장받고. 명절 때 우리가 티켓을 딱 끊으면은 청량리에서 좌석을 산 사람은 천천히 가도 자기 자리가 확보되어져 있어요. 표 없는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가서 앉아 있지만은 주인이 와서 표 내밀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티켓을 이미 확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 아버지 만왕의 왕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얼마나 커요. 교장 선생님 아들은 교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마음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요? 저희 아들은 목양실에 마음대로 지가 번호 누르고 막 따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번호 누르고 못 들어오잖아요. 두드리고. 목사님 계세요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아들이니까. 교장 선생님 아들은 온 학교 쫓아다니는 누구 하나 손댈 수가 없어요. 군단장의 아들은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장의 아들도 만왕의 왕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다라는 빛을 받은 그 반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반사하는 빛이래요. 내가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가 배운 모든 학문 지식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가 그 빛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춤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성령께서 그 빛을 조명해 주시는 비추어 주실 때에 내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내 안에 기쁨이 행복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분별을 가능하게 한다. 분별력이 있다 했어요 지난주. 그 다음에 심판적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다. 빛이 비추어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모든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모든 씨앗들도 뿌리고 하면 다 햇볕이 있어야만 자라나요. 적당한 또 습기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이 쬐어져야만 과실도 모든 상치나 고추도 다 햇볕 때문에 빛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은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가 왕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에 이 열매가 오늘 4가지가 나와요. 오늘 첫 번째는 빛의 열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오다가 5장 9절에서 만난 것이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3가지예요.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착함과 돼 있어요. 착함과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 밑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goo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좋다라는 좋은 것에다가 명사형 의미를 붙였어요. ness를 붙여서 goodness 해서 좋음, 선함, 선이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져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내 마음, 내 생각이 다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내 스스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된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하이타이로 계속 우리 마음을 씻고 목욕을 아무리 해도 대중탕에 가서 하루 종일 담궈져 있어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씻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그 죄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물러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게 그래서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가도스이네,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 의로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모든 바른 길, 행동,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디카요스이네라고 하는 단어.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줄 쳐놔 있잖아요. 영어 단어는 right 하면 옳은, 바른이란 뜻이에요. right. 오른쪽도 오른쪽이거든요. right, left 왼쪽이란 단어이기도 한데 righteous 형용사 EOUS에다가 NES 명사형 전미 goodness의 NESS 똑같은 거죠. 명사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 로마서의 갈라디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죄 없다 하면 죄가 무효화되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인이지만은 죄 없다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justification, 칭의라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준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알레데이아, 진리, 도덕적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요 세 가지가 나.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 잘 외워두시면 좋아요. 성경 퀴즈 대회 때도 나오기도 하고, 뭐 목사고시, 장로고시, 뭐 많이 나와요. 이걸 빛의 열매를 쓰세요. 빛의 열매를 쓰세요. 할 때 세 가지를 딱 써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인데 쓰세요. 뭐예요? 착함과 진실합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오늘 열매를 총 공부하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딱 묶어서 후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열매만 싹 빼낸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에베소 5장 9절에 있어요. 두 번째 히브리 13장 15절에 또 하나 열매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첫 번째는 빛의 열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입술에. The fruit of lips. 립 있잖아요. 립.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자, 입술의 열매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고,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의 예배. 찬송이라는 게 찬송의 제사. 찬양이라는 게 찬양.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무슨 열매를 기다리시겠어요? 우리 입술로 찬양을 기다리시는, 찬양받기로 원해.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시편에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찬양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송축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찬양 받으실,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요. 찬양을 79장 찾아보세요. 반주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79장 펴놓으세요.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시편은 제일 마지막 절이 150편인데 그것도 제일 마지막 절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로 끝나요. 그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그 긴 시편을 다윗이 쓰면서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명령으로 끝나요. 찬양할지어다. 명령형으로 나와요. 할랄로 할랄. 할랄. 할랄하는 할랄. 거기서 나온 게 할렐루야예요. 너희들은 복수해. 너희들은 야훼를 여호와를 할랄하라. 할렐하라. 할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Praise the Lord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라. 79장 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찬양 입술의 열매로 우리 한번 1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본당에는 앞에 지붕이 열리는데 여기는 열리진 않지만은 본당 가면 이 찬송 부르면 항상 여시던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두 손 드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멘. 빛의 열매 시작.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세 번째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라는 거. 의. 이 의는 그 위에 아까 바른 길 옆에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양양자 밑에 나아자 들어가 있는 거 의의 열매. 자, 이 의의 열매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가? 화평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peacemakers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peace of them that make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평을 조성하고 불평을 만드는 사람의 반대말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의 반대말이 피스메이커는 피스메이커. 화해자, 평화 조성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도 어디서 들었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디서 들었어요? 예? 그렇죠. 산상보온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요.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름을 불리울 것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아주 귀한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의 열매는 뭐냐?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불화가 있는 곳에 가면 불화한 사람들을 서로 맺어 주어서 용서하게 해서 화해시켜 주는 사람, 화해자.
평화의 기도 있잖아요. 성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이제 주여 나를 평화의, 저 혼자 하나요? 여러분들 몰라요? 평화의 뭐예요? 청년부들 해봐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 시작하는 거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뭐 사랑을 있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면서 이 평화에 화평케 하는 사람. 상처가 있는 곳에는 싸매어주고 위로가 있고, 미워 있는 곳에 용서함이 있는 이 평화. 성 프랜시스의 그 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 사랑에 있는 사랑의 속성과 같이 용서, 화해. 그래서 여기 오늘 야고보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 말이에요.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화한 곳이 있는 곳에 가면,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서로 화해시키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성 예수님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말씀도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화평을 심는 자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트러블 메이커. 어디 가든지 갈등하게 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가면 그래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연관된 구절 세 곳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32장 17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의는 공의도 똑같은 단어예요. righteousness예요. 공의, 의라고도 나오고 공의. 구약 성경에는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공법,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righteousness. 자, 마지막 네 번째 열매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열매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외우세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9가지. 빛의 열매는 3개, 입술의 열매 하나, 의의 열매 하나. 성령의 열매 몇 개요? 9가지요. 3, 3개씩 끊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몇 가지.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 열매요. 하나님 신자, 하나님 신자 써서 대할 대자, 하나님에 대하여 맺는 열매. 그 다음에 대인, 사람 간의 관계에 맺는 열매가 또 3개 끊으면 인내요, 자비요, 양선까지 3개 끊고,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예요? 6개 했으니까 이제 3개 남았죠. 그래서 3, 3개로 끊어져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마지막 3개는. 자, 그 첫 번째 사랑. 이것도 열매다라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찾으려고 애쓰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의 열매나 의의 열매나
입술의 열매나 다 저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도 주님으로부터 빛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반사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지 내 스스로 빛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찾으려고 사랑을 찾고 희락을 찾고 화평을 찾아서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거하게 되면 마치 포도나무 비유와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게 되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화평하게 되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게 되고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사랑이래. 사랑, 희락.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죠. 아가페. 우리 3월 집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해서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헤세드라 그래. 헤세드. 그리스 말 신약으로 오면 그 헤세드가 아가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 말이니까 아가페. 사랑의 종류도 많아요. 에로스가 있고요. 히라보에는, 그리스에는 에로스도, 성경에 에로스도 나오고 아가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필리아. 거기서 나온 필로스라는 게 있어요. 필로스,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프렌드십이라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여기서 나온 게 에로틱이라는 게 에로티즘. 여기서 나와서 에로스에서, 그리스에서요. 마지막 네 번째가 스톨게가 있어요. 스톨게. 오늘 혈육 간의, 혈족의, 친족에 있잖아요. 혈육 간의 사랑이 있어요. 혈육의 부모지간의, 형제지간의 그 사랑. 이 네 가지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에로스는 이성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로 나와요. 아가페. 사랑. 다 성령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실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러고 희락. 한자라서 희락이지 우리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기쁨이에요. 명사잖아요. 명사. 전부 다 명사예요. 그 보면 love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joy, peace 다 명사예요. 명사. 희락,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로 한자로 써서 그런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기뻐요. 기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화평도 마찬가지. 화평의 열매 피스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군에서도 마찬가지. 군인들도 참아야만 제대 날이 다가와요. 못 참으면 다 탈영하고 다 사고 치잖아요. 못 참으면 안 돼. 군에 가면 참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인내하면 돼. 인내라는 거. 인내. 오래 참음. patience.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한자잖아요. 그래요? 한자인데 kindness의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친절. 성령님이 오면 친절해요. 우리 친절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4장 친절이 어디 나와요? 친절이라는 단어 없어요? 배웠잖아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안 배웠나요? 32절에 봐요. 4장 마지막 절에 봐요. 서로
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돼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카인드니스예요. 카인드니스. 자비해라. 자비. 전에 성경에는 자비로 나왔는데 이제 친절하게 하며,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늘 친절해요. 친절해.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해. 그 다음에 양선이 양선은 위에 있었던 빛의 열매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뭐겠어요? 빛의 열매 할 때 뭐겠어요? 착함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영어 단어가 똑같아요. 어때요? 굿니스라고 똑같아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아가도시네 똑같아요. 양선 다 한자로 써서 그래요. 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인데, 어질고 착하다, 마음이 아주 어질고 착할 때, 양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친절과 선함과 오래 참는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고, 또 마지막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뭐예요? 충성이라는 충성의 열매. 이게 한자예요. 한자인데 그 밑에 영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충성의 열매. 피스티우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믿음. 누가 충성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요 단어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했는데, 뭘 보고요? 충성을 받다는 건데, 그 충성이 뭐예요? 믿음 받다는 거예요. 믿음. 페이스라는, 페이스 붙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 ful이 붙었죠. 그 다음에 NESS 명사형이 붙었어요. 신실함이란 단어예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미쁘신이라 했죠. 미쁘신이라고 혹시 봤어요? 주는 이를 향 미쁘신이라, 미쁘심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민수기에도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믿음직스러움, 우리말로 말하면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울. 따뜻할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자래, 한자라 가지고 지금 이런데, 젠틀리스래. 젠틀맨 있잖아요. 젠틀맨. 신사잖아요. 신사. 성령이 오시면 젠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젠틀.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마지막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영어 성경에 보세요. and 되고 and self control 되어 있어요. 자기 조절하는. 요 세 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기쁨, 화평.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속에는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셔서 이런 9가지의 열매들,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요 4가지의 열매가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열매의 종류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모두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목동 성전의 재건축을 위해서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도록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주님을 빛으로 믿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주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는 일치를 주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자기를 온전히 태우고서 불태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도 저희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 절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잡아주시고 명성교회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하시고 우리 뿔리 개척되어진 우리 목동 성전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실장님과 우리 총무부장님 여러 10분의 부장님들을 세우시고 59분의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님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봄이 이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롭게 저희들이 함께 마스크도 벗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에도 함께 하시고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함께 타개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산부 요인들 위정자들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평화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